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백부장,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 사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고백에 버금가는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요, 어쩌면은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더 확실한 고백, 더 온전한 고백이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로 정하였고, 오늘 15장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게 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이제 금요일,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금요일 날 지금 새벽입니다. 고난주간 중에 이제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네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먼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공회, 온 교회죠. 지금 이 공회는 이제 유대교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과연 이들이 양심적으로 공의를 실현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삽니까?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왜곡된 종교생활은 자신의 양심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양심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님의 은사를 입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때라야만 가능이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때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켜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만 악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죠. 악에 물들지 않는 방법 중 제일 좋은 방법은 선하게 사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선하게 살려면 내 의지로 됩니까? 내 의지는 항상 악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그 수많은 고소 내용에 대해서 일체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네 말이 옳도다라는 대답, 사실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신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죠. 즉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결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심히 고나여 죽게 되었다 할 만큼 힘든 길이셨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사소한 일에도 내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변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우리가 아담의 재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주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먹지 말라 한 동산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고백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변명했습니까? 변명했죠. 거기서부터 아마 우리의 변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주시는 이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제 빌라도와 군중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고요. 군중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누가 예수를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이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 지난 종려주일날 그들은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소리질러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라고 힘차게 외쳤을까요? 뭔가 자기들에게 줄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니 11절에 즉 그때 뭐 충동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조금씩 품삯을 나눠줬겠죠. 무리를 동원하면서. 이렇게 본다면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내는 존재가 바로 여기 본문 속의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의결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다수의 말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빌라도도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가 지혜가 있고 나름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줄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야, 얘를 풀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바라바보단 얘가 낫지 않느냐? 이런 의미죠. 자, 그랬지만은 결국 빌라도도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무엇을 의식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의를 저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오늘 이 군중들 모습에서 내 모습은 혹시 없는가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멜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에 나오는 군병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기에 보면은 조롱하고 또 모욕하고, 또 침을 뱉을 정도로 수욕을 당하게 한 이 군병들, 이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 매우 악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많죠. 선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 가슴 아파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악한 이들은 오히려 더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약자의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죠. 나아가서 이들은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경우 없잖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지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듣든 안 듣든 일단 말씀을 전거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남고 마는 것이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우리 여기서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시몬은 구레네 사람인데 유대인이었을 거고요.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억지로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은 억지로가 아니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 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 일 혹시 하는 경우,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경우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한 일이 어떤 놀라운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루포라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이렇게 했는데, 이 루포의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의 인사말 속에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어머니로 섬길 만큼 신앙이 돈독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다는 것이고, 그럼 그 어머니가 루포를 키워서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르게 키웠겠습니까? 감독관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억지로 한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회심하게 만들고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혹 내가 자원하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일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강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강도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은 누가복음에서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 지나가고요.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까 로마 군병과 같이, 근데 로마 군병은 또 로마인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모욕하였고 29절 31절에 가면 희롱하였고 그 다음 32절에 가면 예수를 욕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들이고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한 존재들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를 욕하였지만은 한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게 되었지만 이는 아무 죄 없이 죽게 된 자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십자가상에서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넣으시고 정말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받으시고 지금 고난 받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3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했는데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9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등장하는 33절 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가 됩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먹은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멜류관 써서 피 흘리셨을 건데요. 빌라도의 새벽 아침 법정에서부터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참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 참는, 제가 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충동을 못 참아서 낭패,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연습 좀 해보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인간적으로 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아무 말 없이 다 참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뭔가 우리 삶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주님은 아시지요, 제 마음. 이러면서 우리가 좀 참아보면 어떨까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노력해서 주님의 그
참으심을 본받는 우리 열림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이 성소 휘장의 두께가 약 한 3cm쯤 되는 굉장히 두꺼운 휘장인데 사람으로서는 자를래야 자를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운명하실 때 갈라졌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예표일까요? 자,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던 곳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다 우리가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인위적인 장막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죠. 가톨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라는 걸 하게 하죠. 그죠? 성도가 스스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사건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아까 우리가 이제 성경 봉독을 하면서 등장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12제자와 70제자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배신자들이 다 되어졌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셨을 때에 60부터 90까지 3시간 동안 온 하늘이 어둡게 되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러한 일들, 즉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이 로마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하나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목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죄의 그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갑바도기아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순교했다는 유대 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제 저녁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하나 없이 도망갔어요. 그런 도망간 제자들과 이 백부장을 비교해 봐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1절까지는 많은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자들은 뺐습니다. 그 당시의 풍속은.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자들이 끝까지 주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장사하는 곳까지 따라가서 주님이 어디에 묻히시는가를 지켜보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힘이 있다,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부족하다, 약하다.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2절,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하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우리 여기서 또 한 사람, 요셉이란 인물에다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봅시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43절 후반부에 보면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러면 상당한 지위를 갖춘 사람이고 유대교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힌 사람인데, 그 뒤에 설명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로마의 반란을 꾀한 자로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자였죠. 자, 그런 사람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대교의 그 수장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죠. 그죠? 그 시체를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 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너도 예수와 같은 무리다 해서 자기도 공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여기 보니까 43절에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 당돌이라는 말은 굉장히 용감하게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버릇없이 이런 의미가 아니죠. 굉장히 용감하게 목숨 걸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수습하는 그러한 인물로 나타나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스승의 시신을 수습한 제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백부장과 요셉, 이 예수님 사후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을 얼마나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들입니까?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갖춘 자였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44절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빌라도가 야, 예수 죽은 거 맞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 상황을 보고를 하니까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왜 마가가 이런 기록을 여기에 남겼는가? 보통 그 로마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형벌은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을 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이제 손과 발이 묶여서 또는 못이 박혀서 먹지는 못하고 몸에서 기운은 계속 빠져나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듣겠죠. 로마에게 대하여 저항하는 자는 이렇게 죽이겠다. 이걸 이제 뽐보기로 보여주는 가장 악랄한 양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한 3일 내지 4일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간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로마의 그 역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시, 9시, 6시간 걸렸죠, 총? 그렇죠. 6시간 만에 죽었으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도 뭔가 석연찮다라는 걸 느꼈겠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뼈를 꺾는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뼈가 꺾이지 않고 창으로 찔렀을 때에 이제 물과 피가 흐르는 장면을 보고 죽었다. 이제 이렇게 사망을 확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마가가 여기에서 빌라도가 두 번 확인하는 장면을 넣었냐면은, 사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말들이 돌았느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뭐 했다? 잠시 십자가상에서 기절하셨다가 다시 회복하셨다. 이런 이제 논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육체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육체의 죽음은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교리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에 마가는 이러한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기록해 두어야 되겠다라고 정리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더한 이야기도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졌죠. 그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관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죽음은 이미 그 시대에서도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업무가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이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어떻게 고난받으셨던가,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들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고난받는 날들 중에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실 때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의 표상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디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그 용감한 그 목숨을 건 아버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 옆에 함께 갔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문에서 위대한 사역자가 나온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혹시 주님의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는 주여라고 외치나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 때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자가 되는 경우는 없지 않나. 늘 경계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군중들의 그 변심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배워서 결코 그들의 길을 걷는 자가 그들처럼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스스로를 늘 경계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 치욕, 그 고통,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편하게 믿는 우리에게는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었건만,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우리들이었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저 편안하게 주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었는데 왜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굳어져 있는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용감하게 하옵소서. 시몬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결코 이 땅에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